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뭐 생긴 게 다르고 뭐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것은 그들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았을 때 자, 그 소망으로 뜨거워주었어요. 다음 날도 그럴까? 이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끈따끈하게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충만하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게 은혜를 불같이 받아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은혜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었어? 할 만큼. 시간이 누구에게는 자기 편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적이 될 수 있는 별 큰 유용한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상승 곡선을 걷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뜨거운 은혜 받고도 시간 가니까 오히려 하강 곡선을 걷더라는 거예요. 하강 곡선을 걷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또 내 편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가면 갈수록 날로 더 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믿음도 떨어지고 감사도 떨어지고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제가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믿음이 이제 좋고 또 목회자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육체도 점점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옛날에 그 충만했던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이 아니고 이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의지가 대단하고 용감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겁도 없어. 나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나는 원래 용맹스럽거든. 나는 어릴 때부터 전혀 겁 없는 그래서 산속에 밤에 막 혼자 돌아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죽음 앞에 벌벌벌벌 뜨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보이지요? 다들 있어 보이잖아, 그죠? 다 한 가닥 한 것처럼 보이지요? 막상 본인이 죽음 앞에 딱 마주하면 약해요. 약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을 해야 되는데 잘 믿음의 경주를 왔다 그래도 마지막 꼬린지음을 눈앞에 두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네 이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날 이야기잖아, 그죠?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에 하고 꼴까닥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 진짜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장례 예배를 드리는 목사 입장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죠? 장례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야,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다 이러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죠? 설교하기가. 천국 가셨는데 뭐 완전히 천국한테 할렐루야 하고 뭐 그럴 건데 들어보니까 후문에
에이, 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잘못 믿었네. 평생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 치르는 목사 입장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죠. 제일 어려울 때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가족이 있어서 장례 집도를 해주세요. 이럴 때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뭘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하긴 하는데 우리가요 장담 못합니다. 지금은 그럴 것 같죠?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딱 부딪혀봐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지금은 그럴 것 같죠?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원래 오랫동안 속박해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 성경은.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이 죽음이 현실로 와버리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딱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뭡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이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경 읽고 그만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그만이야. 한 번 소망과 믿음 은혜 받고 그만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와 갈망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뒹굴고서 그게 여물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요 그때는요 끄떡없이요 죽음아 사망아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관문을 통과해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이 세상의 하루하루는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이건 천국 계단을 오르는 한 하루하루예요.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응? 뭐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지옥 계단을 내려가겠죠. 우리는 천국 계단을 한 단계 믿음과 소망을 얹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한 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죠? 듣고 보고 이런 모든 것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공급이 안 되면요. 옛날에 왕년에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왕년에 목사 장로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말을 하겠냐고.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겉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죠? 이럴 때 이 날이 감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도 뭐가 드러납니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의 행위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비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짜내가지고 내한테 짜내가 놓을 게 뭐 있습니까? 진액을 쏟아봤자, 나에게 진액 쏟아봤자 그게 잿덩어리인데 뭘 쏟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충만하신 그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짜내면 짜낼수록 뭡니까? 주변이 환해지고 주변에 영양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은혜와 별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속긴 강정이 됩니다. 뭐가 녹겠어요? 이런 우리의 비어있는 것으로 뭘 내 이웃에게 윤택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한 시간 날마다의 시간들은 은혜로 공급받는 시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간이고 시간들이고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게을러가지고 영적인 그 뭡니까? 게으름으로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마다하면요 나중에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우리가 오늘 본 출애굽기 23장도 있지만 레위기 23장도 있고 신명기 16장도 나와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나와라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아시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뭐 절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 꼭 나오라 그랬어요. 1년에 3번.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6월절에는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네.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왜 6월절에는 제사 드릴 때 그 재물 그것들을 어떻게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 먹는다는 것은 누구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이 뭐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그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이건 뭐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요, 뭐로 성취가 되죠? 그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 남았죠. 자, 어쨌든 간에 6월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는 받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딱 보면요, 모으는 대표적인 구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 땅에서 6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가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 택한 곳. 하나님이 택한 곳. 애굽,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다. 그 출애굽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준 거죠. 출애굽해서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택하신 곳,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그 땅이었어요.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이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어요. 또 그것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게 십자가가 탁 세워져요. 그게 골고다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다른 데가 아니고 다른 장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은요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먹어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7.7절 이하 장막절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6월절이 있는 인생이니까. 6월절이 없는데 드리는 걸 막 한다? 이거는요 종교예요. 무슨 종교예요? 내가 드려서 신의 마음을 얻고 달래는 거야. 뭘 성취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내 직장 더 성공하고, 하여튼 내 소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세요. 이거 받고 뇌물 받으시고 나 좋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종교에 알 수 없는 신에게 무한정 내 거 드릴 테니까 그 받은 뇌물 그대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소원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모르는 그 신하고 자기 무슨 교제가 아무것도 없어. 교제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나만 열심히 내면 돼. 나만 열심히 불금 드리고 나만 열심히 그냥 알 수 없는 그 신에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부처에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만 이루어주면 내 목적 달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지도 않지만 비교하면 수억을 하나님께 그냥 이런 식으로 바쳐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부족해서 우리 손에 있는 걸 하시겠어요?
은혜 한 번 주고 매년 그 우라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 지키라 하겠어요? 안 그렇다. 유월절이 있어야 유월절 인생,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뭘 요구한다? 드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에서 와, 아우 정말 부담스러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마음에 짐을 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은 안 받으셔요. 넣어도 소용없어요. 누구 걸 받으세요? 기쁨으로 자원해가지고,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그거 우리가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요. 심지어 너무너무 인색해가 내 쓰는데도 인색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 남한테 인색한 건 얘가 자기한테 너무 인색해. 아, 그래가 또 다른 어떤 걸 하겠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요, 교회나 가정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파트 평수를 넓히라는 거야.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고작 절약한 결과물이 뭐냐? 내 잘 되려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좋게 잘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목적이 되면 그 사람 실패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절약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검소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라고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돕고, 그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라고.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 먹는 것도 아끼는데 목적이 뭐야? 구제헌금 내고, 그죠? 어디 가난한데 그 재물을 쓰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요, 그저 내 먹고 내 잘 되려고만 근검절을 하고 내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거는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너무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벌어놓은 거 다 어떻게 하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식들 잘 가하려고? 이제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유월절이 있는 인생이 되니까 7.7절부터 초막절은요, 힘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막 그냥 예물도 드리고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아요. 원래는 이 맥주감사절은요, 어느 절기와 같이 있냐면, 오늘 보셨잖아요. 무슨 절기예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요.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거는 뭐예요? 초막절에서 7주가 지는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요. 7.7절이라는 거는 초실절에서, 초실절은 뭡니까? 무교절 다음 주일이, 바로 다음 날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첫 열매 감사는 2번 있어요. 제가 해마다 반복하는 말씀인데 새롭게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그는 2절기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초실절과 맥주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처음으로, 그죠?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드려요. 이렇게. 유교절 다음, 무교절 일주일 지난 기간 다음 날 주일날 그 문에서요 뿌린 그 이제 자라난 그 이삭 한 단을 딱 잘라가지고 제단에 딱 드려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드려요. 이게 뭐예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쫙 드려요. 그러고 나서 7주 뒤에가 7.7절.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 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오순절은 뭐냐? 그 다음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그리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지경 안에 열매들을 거둬들여서 감사한다고 맥추절이에요. 보리와 밀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린 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였고, 그때부터 7주까지 그 49일 동안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예요. 왜? 지역마다 다 틀리죠. 어느 지역은 추수가 빠른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추수가 늦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 7주간 안에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은 또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절기에 이스라엘 절기로 맞추면 그 절기인데, 우리는 그럼 왜 7일 첫 주로 하냐? 성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리가 추수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7일을 정해. 그냥 그게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두 절기를 감사할 수 있는 절기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정말 2번씩이나 내 주머니를 털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성도들이 가질 마음이야.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란 단어의 헬라 단어는요,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은혜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왜?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거든요. 이 카리스는 뭐냐? 용서하다, 너그럽게, 후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후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뭐네? 너그럽게, 후하게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감사할 줄 아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도 어떤 감사든 감사하는 거예요. 매주일 은혜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예배드릴,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네. 그 생각이 막 드니까 그냥 놓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아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나를 후하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쁨만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 표현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행동도 있었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고 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이 한 주간도 너무나 너그럽게, 마치 우리가 착각할 만큼 내가 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뭐 하도록? 간땡이 붙도록. 제주도 괜찮네. 이런 착각을 할 만큼 하나님이 오래오래 지켜보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후한 사랑, 그 너그러운 자비, 그 용서하심에,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멍숭멍숭이 있습니까? 어떻게 맹종해? 난 몰라요. 그거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냐고요? 응? 천열매 감사, 이 맥주 감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천열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건너가가지고 천열매 드릴 때 상황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먹는 것만 먹다가, 그죠? 가나안 건너갔어요. 가나안 건너가가지고 자기 손으로 땀 흘려가지고 수확을 했네.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손대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감사는 믿음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못해요.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하는 열매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러분, 하나님이 첫 것이라 그래요. 첫 것. 첫 것이라는데요. 이 첫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첫 열매, 비쿠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비쿠림이라는 건 비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비코르는 뭐냐? 장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 것, 장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것이라는. 이 비코르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비코르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일 때 하나님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무거워요. 그죠? 아이가 주는 기쁨도 막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양육 책임도 부모에게 엄청난 거잖아요.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 내 것이야. 이스라엘만 장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첫 열매고 첫 것이고 장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소유가 됐어요? 예, 유월절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첫 열매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고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무시는 안 되고 은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요즘은 맥주절을 통해서요. 하도 여러분 절기설교를 많이 들어서 거기서 그거지만 여러분 딱 회복하십시다. 맥주 감사는요. 맥주절 감사는 우리가 6월절이 있는 인생이라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절기예요. 또 하나는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뭡니까? 그 따라 연달아서 그냥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시작된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감사는 은혜와 믿음 없이는 못한다. 내가 감사가 안 되거들랑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주여 은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그죠? 이 감사의 어원이 은혜에서 왔으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늘 항상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체 하늘 소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소망과 예수 소망으로 충만해서 너희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